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2차 그 선교 여행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 출발점에 있던 것이 이제 16장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저와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2018년에 나온 기독교 영화 중에 바울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약간 이제 영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라고 픽션이 약간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굉장히 저희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배경이 어디냐 하면 로마 황제 네로 때입니다. 박해가 심했잖아요. 네로 황제 때 시대이고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영화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지은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찾아옵니다. 감옥에 찾아와서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이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그 스토리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개되어 나가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로마 시대, 특히 네로 시대의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 이제 순교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이제 어떤 일들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냐면 이런 일들이에요.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출해내야겠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도록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출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전개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사랑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탈옥하는 대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 정리하고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이제 두루마리를 줍니다. 주고 그것을 교회에 전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약간 이제 그 내용이 픽션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쫙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건들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쭉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와 하는 탄성을 짓지만 또 그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고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억울함도 있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6장부터 18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빠르게 전도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얼마 동안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냐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5,000km 정도를 이제 주로 이제 걸어 가는 거죠. 걸어서 시작됩니다.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지도에서 좀 보시겠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안디옥에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로 가잖아요. 루스드라를 가서 거기서부터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서북쪽 끝에 있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에게라는 바다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빌립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고 거기서 잠깐 머물었다가 가이사라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두 주에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갈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5장 그 전에 있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 이 동역자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거쳐서 지금의 투르키에 있잖아요. 터키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가서 처음으로 간 것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지도에서 보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조금이지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이곳에서 악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돌을 맞아요. 근데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죽었다고 생각하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려요. 근데 사실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좀 살아있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루스드라를 갔을까?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가고 싶지 않은 곳 찾으라고 하면 어쩌면 루스드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또 박해를 할 것이 뻔한데 그가 왜 다시 루스드라를 가장 먼저 갔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소수였지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 그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에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 그의 사역을 이어받은 이런 후계자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아픔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소중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찾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일들을 루스드라에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과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이만큼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한 구석에 가만 보면 그 어두운 곳에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게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것이 더 신앙의 여정을 가도록 혹은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 그 복음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아무리 이걸 해야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야죠. 라고 하지만 사실 연약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자꾸 찔러요. 아프게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시죠. 하지 마. 너 옛날에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자꾸 그런 어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마치 그래서 겉으로는 이것이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쪽에, 사실은 이쪽에 내면에 더 영향을 주면서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를 갉아먹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은 다 있어요. 한쪽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감사도 있고 복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다 심령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좀 내려놔야 해요. 그렇죠? 내려놓고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아픔과 이런 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찰 때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상처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위험한 것,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신앙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하고 상상하지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어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소아시아에서 실패해요.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도시에서 도시, 마을에서 마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님이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터키의 가장 소아시아의 서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가고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옆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남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넘어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바울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합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요. 다시 소망을 얻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들어와까지 왔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복음의 전도의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복음의 열매를 또 만나게 돼요. 누구냐 하면 자주장자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빌립보에서 복음이 확 전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한창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바울과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가만 쳐다봤더니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요? 놀라지 않으신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상훈 목사님 쫙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군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이 여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사역을 하기도 힘들고 귀찮으니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때 문제가 또 생겨요. 뭐냐 하면 이 여인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무 죄도 없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원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를 맞으면서 어두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찬양을 해요. 그럴 때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감방에 문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그냥 있는데 막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멈추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불러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여기서 시작돼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그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간수잖아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약간 다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컴컴한 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가만히 있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딱 만나기 싫은 두 가지 경우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뭐냐 하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죠. 여자를 어디서 만나냐면 기도하는 장소로 갈 때 만나요. 지진과 옥문이 열리는 것이 어디서 경험되냐 하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사해 주는 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건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건이 생기면 놀라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늘 기도하며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이제 이 새로운 땅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전에 있던 루스드라에는 돌에 맞은 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진 적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로 이것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거나 두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18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져요. 뭐냐 하면 가서 이제 유대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슨 모임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다음 지역에 가면 똑같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기면 또 유대인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가면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일행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여행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지만 또 쫓겨나고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아까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이곳에서 그의 정말 중요한 사역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곳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만 굴복하지 않고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가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린도에까지 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요. 한밤중에. 이 말씀을 보면 9장에 보면 9절이 이렇게 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밤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밤은 고통 중이라는 뜻이에요. 지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그가 소아시아에서 사역에 실패하고 드로아까지 밀려났을 때 한밤중에 환상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넘어와서 마게도니아에서 계속 그리스로 내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엔 지치고 힘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핍박이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세 개의 접속사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가 죄인의 괴수였지만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주시죠. 그게 감격하고 그것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전도 여행 속에 복음의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무엇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갈등이 있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보셨어요. 어디를 가도 있었어요. 그가 간 곳 한 군데도 핍박을 받지 안 한 곳이 없어요. 다 겪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격하고 기쁘고 고맙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뭐 이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곳에도 힘든 일이 있고 오해 그리고 핍박, 고난, 갈등 이런 거 있어요. 인간의 사회에서 있는 것처럼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고 결국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고난과 핍박은요 있지만 작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이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을 묵상하고 이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갈등과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종류의 힘든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탁 잡으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니요, 오른발이 빠졌습니다. 오른발을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오른손을 딱 붙이고 콕 당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다 딸려서 주님께로 가고 오른발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에 다른 것이 엉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곳이 아니고 이것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따라가면요, 이게 그냥 사라져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이나 갈등은요,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나아가는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면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곳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요,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딱 지나가면 빨간불이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면 파란불이 되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 블록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빨간불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그러고 나 기다렸다가 또 파란불이 나서 건너갔어요. 또 빨간불이 나와요. 계속 빨간불이 나와요. 여러분, 다운타운에서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신호체계를 잘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왜 나는 빨간불만 만날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빨간불을 만나도요 결국 파란불이 켜져요. 그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다운타운을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호등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막히는 것 같고 빨간불이 켜지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럼 쓰면 되지. 준비하면 되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럼 또 가는 거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나눈 건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많은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5,000km가 넘는 그 긴 여정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나눴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기록한 거는요, 누가가 이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긴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겪게 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심중에 심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록을 남기고 전해준 거죠. 또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유는, 우리도 역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될 어려움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나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삶과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있는 그 고난과 갈등과 힘든 것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